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들이 서신서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오해하는 이단들도 생겨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환상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이런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어떤 정립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능력의 메시아. 또 하나는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고난의 종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제 강대국의 이런 지배를 받고 많은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한. 좀 우리도 좀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종 메시아는 관심이 없고, 이제 능력의 메시아, 이 능력의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런다. 시오니즘.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국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시오니즘 사상이 이제 유대인들 속에 강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도 이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떡 5개로 막 5,000명씩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고 막 이런 그 능력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분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나도 한 자리, 좀 쓸만한 자리 한 자리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직접 찾아와 가지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어떻게 지들만 앉아? 나는 뭐야 그럼? 이러면서 서로 이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욕심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어쨌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와 꿈에 부풀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예요.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가라도 맞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나서서 강력하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은 고사하고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막 앞장서서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근심만 태산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심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근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거의 절망적인 근심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믿음 강조하시고 큰 소리 치신 분이 그럼 믿음으로 십자가 옮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믿음으로 옮겨버리시면 되지 그 뭐 왜 십자가 그 힘든 걸 십자가를 지시냐? 우리의 신앙에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균형의 문제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이거 자체가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어떤 게 더 십자가가 중요해? 부활이 중요해?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멍청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비행기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빠져도 안 되고 십자가가 빠져도 안 돼요. 자, 똑같은 원리죠. 능력의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고난의 종, 이 고난이 없는 능력의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사역하는 데 가면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나가요. 십자가도 능력의 도구로 써버려요. 이게 능력 사역의 허점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겨나가는 것이,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막 능력 사역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까지 능력으로 해결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역은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가장 나약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다 막 기도로 해결하고 다 뭐든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치우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부활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때로는 능력 사역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종으로 그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수치와 그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다 이겨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는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저항 세력들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반항 세력들 무조건 십자가 갖다 못 박아버려요. 수많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막 그 엄청난 사람들을 십자가 갖다 매달아 놓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십자가 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거나 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특히 부활 문제는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냥 다 믿었는데 도마만 안 믿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고 제자들 다 의심했어요.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왜?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역사에서 부활하신 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도마는 의심 많다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해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어디 시장에 갔는지 뭐 어디 놀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도마가 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와서 만져봐라. 옆구리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의심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모든 제자가 다 의심하고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냐면
너무 정확한 사실이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증인들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거죠. 더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빼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가끔씩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4대 성인 중에서 빼라 그랬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는 것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넣는 거지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로 그냥 아주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만큼 그 핵심이고 또 그만큼 오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실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진리라고 안 해요.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그게 진리가 됩니다. 영지주의는 십자가와 부활도 가상현실로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실제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기독교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되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우리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숨이 하나인데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날마다 죽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온갖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솟아나는 우리 안의 죄성과 병든 자아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얘기 좋아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 복음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아버지,